역시 그 모략과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략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장 마지막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만큼 엄청난 지략가였다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을 위해서 베푼 그 계략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뛰어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력과 기습, 목표에 대한 집중, 이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아히도벨은 12,000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병력을 신속하게 사용하자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병력은 기껏 해봐야 한 2,000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5배나 많은 병력을 투입한다면 제압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기습을 하자고 합니다. 압살롬에게 낮에 갈 것이 아니라 밤에 다윗을 치도록 조언을 합니다. 지금 다윗과 백성들과 그 군대는 도망가느라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쳐있을 때 한밤중에 기습을 한다면 다윗과 함께한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에 대한 집중입니다.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죽이자 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다른 백성들을 그냥 살려둔다면 순순히 압살롬의 수하에 들어올 것이 뻔하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계략은 아히도벨의 훌륭한 계략이었어요. 만약에 실행되기만 한다면 다윗은 곧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 위장으로 자신에게 다윗을 위하여 항복한 후세에게도 계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지 아닌지 너도 한번 평가를 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더 좋은 계략이 있다면 말하라 하는 것이죠. 후세는 역시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겉으로는 새 왕으로 섬기고 돕는 척하였지만 여전히 다윗을 향한 충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자마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 계략이 너무나 완벽하고 빈틈없고 정확하고 만일 그것이 실행되기만 한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이 훌륭한 계략을 이제 반박을 하는데요. 그 계략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군대가 피난길에 약할 것이다 라고 전제했지만 후세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과 군대는 용사고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길 것 같이 격분한 상태다. 약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오늘 밤에 기습 공격을 하면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반박을 하죠. 다윗은 전장에 익숙한 자고 병법에 능한 자다.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습을 했는데 다윗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굴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당시 그 지형으로 보면은 그 석회암 동굴들이 많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굴에 숨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 하나만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는 다윗을 찾지 못하고 반격이라도 당한다면 오히려 우리 쪽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틀린 얘기죠. 아히도벨이 다 맞았습니다. 근데 후세는 그걸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지쳐 있었던 것이 맞았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 맞았고요. 밤중에 기습을 당하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후세는 다 맞는 말인데 아히도벨을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모을 수 있을 만큼 군대를 다 모아서 대규모 전면전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어느 성에 숨어 들어간다면 포위 공격을 해서 끝까지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우리가 멸망시켜야 된다 하는 계략을 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후세의 엉터리 모략을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뒷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표현을 하자면은 단체로 뭐에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었는데도 엉터리의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이 엉터리 계략을 좋다가 평가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지혜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지혜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만, 나는 내 지혜를 믿겠다, 나는 내 성공의 능력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파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모략과 지혜를 다 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교만한 지혜를 파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뱀 같은 지혜고 완벽해 보이는 지혜로운 자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이라도 그 계략이 어리석다고 생각해버리면 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지혜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다 바람에 나부끼는 쥐푸라기처럼 다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아히도벨의 그 엄청난 모략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세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전령들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를 편에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혹시나 갑자기 이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바꾸어서 군대가 오늘 밤에 간다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달한 것이죠. 오늘 요단강까지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지쳐있기 때문에 쉬고 있던 다윗과 무리들에게 당장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것이죠. 당시에 무슨 강에 요즘처럼 다리가 아주 건너기 쉬운 다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강물이 세고, 그래서 강을 밤중에 건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강을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전령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이 제사장들 편에서 소식을 들은 다윗과 무리들은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동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손길이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앞날에 일어날 일이 뻔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지략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을 다 내다봅니다.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이제 후세의 계략대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는 필시 압살롬은 죽을 것이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압살롬을 도운 나도 죽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도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있다고 아버지 다윗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런 패륜도 주저없이 저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 누구를 도와주실까?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에게 이미 화를 내리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지략은 써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자기의 인기로 무엇으로 인간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 그 끝은 최후는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최후처럼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 친구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언약궤가 따라온 것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안갚음을 하지 않고 그냥 두어라.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억울한 나를 하시면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번 위기도 극복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두 가지 대조되는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지혜, 나의 힘과 나의 주먹을 믿는 사람들 잠깐 성공하는 듯하지만 그 최후는 압살롬처럼 정해져 있고요. 아히도벨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금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인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의 지혜를 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